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3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교환을 통해서 배울 교회론 첫 번째 시간은 행복회로의 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행복의 초대냐? 어떻게 보면 이거 좀 가치의 문제를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건데요. 과연 인간은 어떤 때 행복할 것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좀 명예롭고 세상에서 좀 남들보다 더 뛰어날 때 우리는 이럴 때 행복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현상적, 양태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잘못된 의미로 사용되는 행복의 개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다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행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사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세상의 가치 속에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는 말을 할 때는 무엇인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갖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세상의 욕심들을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설명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행복이라는 단어와 또 더불어서 복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왔고 그렇게 해석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느냐, 대부분 물어보면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라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그 복이 어떤 의미냐를 잘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게 복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공을 의미할 때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 성경은 시편 73편에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설명해 준 것이죠.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원래 우리의 행복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행복의 의미를 어떻게 바꿔놨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 내 자신이 만족하는 것으로 환원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죠.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우리에게 사사기가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사실은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강의를 시작하니까 당혹스러우시죠, 여러분? 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소개를 않고 강의를 하니까 누굴까? 저는 내일교회 교육 목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경산에 있는 대신대학교라고, 대신대학교에서 이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교회 부목사라는 것, 교육 목사라는 걸 모르신 분도 계실 건데, 여기 확실히 저는 소속이 내일교회가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교리반을 계속 지금 벌써 1년이 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셨죠? 제가 왜 이렇게 행복이라는 단어로부터 여러분에게 갑자기 전하게 되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을 잔뜩 머리에 짊어지고 이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고교얄개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 보면 이승현인가 그 주인공이 한 번은 자기 친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낮잠을 자는 친구 안경에 빨간 매직으로 이렇게 줄칠을 합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죠. 줄칠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야! 일어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반응을 좀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난리가 났죠. 뭐 카메라는 빙글빙글 돕니다. 왜냐하면 빨간색 안경을 칠했기 때문에 뭐가 보였습니까? 빨간색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불이 난 줄 알고 정신없이 헤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였냐면 그 안경의 색깔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게 되냐면 내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복, 내가 가지는 행복, 내가 가지는 의미,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잔뜩 내 안경에다가 색칠을 해놓고 자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의 말씀들이 다 그렇게 보이죠. 왜? 성경도 행복을 얘기하죠, 복을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까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반드시 찾으라는 겁니다. 너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성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바로 주인을 잘못 판단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사실은 주인에 대한 인식을 잘못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대리적인 일을 하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실. 선악과는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 내일 교회 부목사라니까요. 교육목사라니까. 저 외부 강사 아닙니다. 자, 선악과는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왜 아담 하와의 이 머릿속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었을까요?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문제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장 3절에서 이 복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찬송 받으시리로다. 찬송 받으시기 합당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복의 내용은 하늘에 속한, 즉 하늘에 있는 성령께 속한 복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이라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에게 속한 복이라고요? 네, 하늘에 속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복의 한계, 경계는 뭘까요? 경계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명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즉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예비하셔서 준비하시는, 우리 인간들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이 복을 주시겠다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면, 누구 안에서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창세기 31장에 복되신 예수죠? 이분이 복되시죠? 여러분이 원하는 복이 아니라니까 별로 반응을 안 보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누구의 복이에요?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령께 속한, 그리고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가장 첫 부분에
선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1장 3절을 이렇게 읽어드렸냐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이 평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되심.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곳, 그곳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운 것처럼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설명되어지죠.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일반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 사람들이 살던 외부에서도 사용된 단어였고요, 교회 안에서도 사용된 단어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또 주장하기도 하냐면, 이 교회라는 것은 그냥 외부에 모이는 민회, 이게 모임이었다, 또는 어떤 집회였다, 그렇게 설명해야 맞다. 왜냐하면 헬라어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 의미를 제공해서 에크하고 클레시아라는 두 단어를 합쳐져서 어디로부터 불렀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원래 신약적 의미를 정확히 살펴보려면 우리가 70인경이라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70인경은 BC 2세기경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긴 했지만 그 자손들이 외국에 가가지고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그러면서 헬라어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일컫던,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면서 또 로마와 그리스와 침공을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외국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정착하고 회당을 짓고, 그리고 살아가던 사람들, 즉 외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때로는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 메데와 바사 쪽에서도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도 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주 다양한 지역에서 유대인에 살지는 않지만 유대인으로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고 불렀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헬라어의 영향권에, 즉 헬레니즘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몇 세대가 지나면서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가 더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좀 먹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 가면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 또는 거기서 아이들을 낳은 부모들을 좀 알고 계시는 분을 보면 아이들이 한국말 잘하나요, 못하나요? 대답들이 없으세요. 어떻게? 한국말 잘해요, 못해요? 네,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어가 편하겠습니까? 한국어가 편하겠습니까? 영어가 편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영어로 이제 성경을 읽고 영어로 성경을 교육하는 것처럼, 마치 유대인인데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외국에 가게 돼서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헬라어로,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BC 2세기 전에 번역을 해서 72명의 장로가 번역했다 해서 70인경이라는 이름이 붙인 헬라어 성경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카할과 예다라는 이 두 단어를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카할은 에클레시아로, 예다는 시나고게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70인경으로부터 인용이 되고 70인경에 의해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서론이 너무 길면 안 되는데 자,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히랍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민회도 아니고요,
신학자로 이게 어떤 신학적으로 뭐뭐로부터 불러냈다는 말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카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번역어입니다. 이 말은 원래 무슨 뜻이었냐면 이스라엘 전 온 회중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다 할 때 그 백성들을 말할 때 카할이라, 그리고 조금 좁은 의미로 말할 때 예다라,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그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때 사용한 말을 의미를 우리가 이것에 근거해서 비춰보면 이제 나를 믿는, 나를 주로 고백하는,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겠다라는 개념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새로운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저하고 다음 주에 배울 그 새로운 사람에 대한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로 섬겨야 하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자 따라해 볼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제가 강의를 잘못했는가 봐요. 아무도 자, 교회를 잘 모르시는데, 자, 교회를 아시겠습니까? 무엇인지, 무슨 말인지요? 예. 이제 이 교회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사람들의 이 모임들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6장의 장을 통해서 설명해 주었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 6장을 공부하는데 우선 앞부분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3번에 걸쳐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재미는 없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에게는.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해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고 얼마나 심각한 죄에 대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조금 신학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의 심각성을 반드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고민해야 하며,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의 문제가 우리에게 여기 펼쳐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죄에 대해 심각성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죄에 대한 문제와 우선순위의 문제가 하나 더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작정하시는 그 부르심이 사실은 뭐보다 앞서 있습니까? 죄보다 앞서 있는 거죠. 죄는 심각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죽도록 만들었죠. 그러나 성경은 이 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약화시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실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가실지에 대한 선언이 먼저이지, 죄에 대한 선언을 먼저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도 보십시오. 창세기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가 다 끝나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비로소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경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먼저 선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의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선순위. 자, 우선순위에서는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우선된다. 죄가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요. 많은 선교단체들에서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구속적 경륜, 구원의 경륜을 도외시해버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죄를 간과시킬 필요는 없지만 심각성을, 그러나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결국 복음의 역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뭐라고 선언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 따라 한번 해봅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 문제를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 구원의 역사를 수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우선순위를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먼저 아버지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을 필요는 없이 계속 읽으시면 되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처음 시작을 뭐로 시작하고 있냐면 두 단어죠. 예정과 작정, 선택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요.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이거는 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훨씬 이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생길지 안 생길지도 우리는 모르는 그 시점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끄시기 위하여 택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별로 감동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니네 죄 지었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일부를 내가 이렇게 구원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구원받도록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보다 뭐가 앞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더 앞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더 앞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더 앞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아버지께서 행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또 두 번째 왜 예정을 하셨냐면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 즉 양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인데, 이 양자라는 말은 지금 우리나라 한국적 정서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적인 의미인데요. 여러분 쿠어바디스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 또 쌍벽을 이루는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영화인데 또 뭐가 있을까요? 배너라는 영화 아세요? 예,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그 유다 배너가 사실은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사람이 장군의 배를 젓는 그 노예로 팔려갑니다. 열심히 젓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파선이 돼버렸어요. 장군은 이제 정신을 잃었는데 이 배너가 그 장군을 구해냅니다. 장군이 보니까 배는 파손돼 있고 전쟁의 진주라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이 배너가 그 장군을 살려주죠. 아닙니다, 장군님,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보니까 로마 군선이 다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선 장군으로서 로마에 들어옵니다.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들어오는데, 그때 이 배너를 노예 신분에서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황제의 인을 받는 거죠.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양자라는 개념, 휘오데시아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입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적인 자녀로서의 지위를 부여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와 허물과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아셔서 우리라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권세를 부여해 주셨다는 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어, 두 가지 동사에 연결되는 모든 문장에 그를 통하여, 그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을 하고 계셨던 거죠. 자, 자기 가슴을 한번 치시면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사랑한 사람이야. 놀랍죠? 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위대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해서,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지 라고 나아가면 그걸 성경적 용어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비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김춘수 씨가 시를 쓴 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 존재가 아니었다,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존재적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순간의 충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땠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지만 자녀에게 상을 주고 벌을 줄 때 어떠세요? 그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행동하시죠. 잘하면 상을 주시고 못하면 벌을 주시죠. 안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만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그 머릿속에, 그 생각 속에 우리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면 그분이 우리를 미리 이미 소망하셨다, 이렇게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소망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니, 이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기뻐한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말이 됩니까? 그 패역한 백성들 향해서 나는 너희를 구원할 전능자다, 내가 너희를 인하여서, 그런데 이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제가 처음으로 아들을 낳고요, 그 아들을 이름을 태중이라고 호명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라.
그런데 그 아들이 10개월 만에 일어섰거든요. 근데 걷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그 아이가 한 발짝 탁 걷는 걸 제가 봤을 때 저는 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걷는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런 거 아닐까? 아주 미천한 비유지만 그 뭐 걷는 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당연히 애들은 걷고 뛰어야죠. 그 못 걷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아이가 걷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쁨이 막 속에서 와 걷는다! 마치 반 미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우리의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위대하심 때문에, 그분의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 사랑이 결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마지막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한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이 선택과 예정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고, 두 번째로는 7절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데 성자께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함께 역사하신 것이죠. 그 아들이 피 흘리셨어요. 그가 우리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피를 흘리셨어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의 영광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그 아들은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곳에 성육신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시기까지 참으실 뿐만 아니라 양손과 발을 박히시고 옆구리가 찔리셔서 당신이 가진 모든 것,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남기고 없이 다 흘리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영광됨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영광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그 권능의 손길 가운데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가 찔림은 사실은 우리가 쓸렸어야 했던 거예요. 그가 상함은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결과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 허물을 위해서 기꺼이 영광의 보좌,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것을 다 뒤로 하시고 이 땅으로 성육신 하셨어요. 죄인된 우리들의 몸과 동일한 몸을 취하시고 도리어 더 낮아지셔가지고 우리의 조롱거리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결코 이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외칠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 죄인들을 살려야 합니다. 이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는 당신의 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그가 친히 그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의 문설주에 자신의 피를 바르시고 죽음이 넘어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그 피 흘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방식을 신비라, 정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거를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답니다. 사탄도 몰랐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자신의 그 이 땅의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신비가 이제 계시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날 때, 그리스도가 바로 그 계시의 중심이셨고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은 나에 대한 것이다, 나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잘 따라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당시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 자신들의 진영, 동서남북 네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날마다 만나로 먹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했던 것은 불신과 반역과 의심과 조롱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마태복음 4장에서 다시 인용하면서 사탄에게 대적하시는 말씀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신비는요, 이 신비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심지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천사도 사탄도 이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오직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에 피조물들 선에서는 이 은혜의 경륜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비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비다. 무슨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이 자체가 신비래요.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내신 거예요. 이 신비는 누구를 통해서만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찬 경륜을 위하여 그 기뻐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하면서 10절에 그 안에서 모든 걸 통일하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가시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신비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총괄갱신이다, 모든 걸 다 포괄하셨다는 말인데, 이게 뭐 말이냐면 참되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몸이 되도록 하심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성과 존 칼빈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의 몸이 되도록 하심을 바로 총괄갱신.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누구의 몸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다시 반복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뜻이었다.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나서신 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방편으로 그의 아들의 피를 택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그러면 만드셨느냐, 이렇게 죄질 것 뻔히 아시면서 왜 만드셨느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는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잘못 만들면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공장에서 뭘 만들면 잘못 만들어지면 폐기 처분하죠. 사실 좀 잔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쓰다가 좀 글 못 쓰면 버려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풍성하신 사랑은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범죄함을 도리어 변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사용하시겠다. 죄 허물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 경방 받을 우리 인생들을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심으로 다시 당신의 아들의 몸에 회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결함이 있다고 해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변하십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 이미 만세전에 정해놓으신 거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또 우리의 그 삶의 모습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이미 그 결정하신 결정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똑바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그 영광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하여 그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야 될 목적이었던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이미 이 구원은, 예수 믿은 구원은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우리의 삶의 어떤 조건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존재까지 나가버린다면 처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계획 가운데 없었던 사람일 뿐인 거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신 그 영원한 작정 속에서 우리가 있는 존재들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속죄하셨고, 그분이 완성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획하셨고, 아들이 피 흘리셨고, 성령이 이를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13절로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셨냐?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받아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한다고 하시는 그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냐? 고린도서 12장 3절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을 주라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듣도록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곧 구원의 복음이죠. 우리가 복음을 너무 좁은 의미로 생각을 해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나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자 따라해봅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역사책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실 구원의 역사들을 선언하고 있어요. 매 순간순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후에 바로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가 나에 대한 예언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너희가 어렵소 배운 것을 알며 누게서 배운 걸 알며,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나니, 그렇게 돼 있죠?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게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입니다. 구약. 디모데에게 아직 신약 다 완성 안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신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나 복음서에 등장하는 성경은 뭘 가리켜요? 구약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이 무슨 책이냐? 바로 예수 믿고 원래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었다. 그런데 왜 모르냐? 바로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으되 바른 지식이 없어가지고, 로마서 10장 2절 말씀처럼 열심은 있는데 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니까 죽이려고 하고요. 구약의 성취인데 오시려니까 죽이려고 하고 자꾸 그 빛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습니다. 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도록, 따라해 봅시다. 듣도록 하신다. 듣도록 하신다. 여러분, 이거 듣는 게 굉장히 쉬울 것 같죠? 정말 어렵습니다. 이 듣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그래서 성경은 듣는다는 말을 믿는다는 말과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들어야죠.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만 들었냐?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만이 이걸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치십니다. 인치신다는 말은 곧 믿는다는 말이죠. 이게 원래 헬라어 성경이 갖고 있는 의미들은 뭐냐면 부대 동작이에요. 같은 동작입니다. 즉 인치시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동작이어서 믿고 그 다음에 인침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인침을 받는 그 동작에 곧바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인치시는 거예요. 뭐 하도록 인치시냐면 믿도록.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뭐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믿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하냐면요, 왜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많이 왜곡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16장을 쭉 읽어보시면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제일 마지막 구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음에서 살아난 자가 오더라도 저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즉 모세와 선지자 얘기를 듣지 않으면 결코 권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인치셔요. 그 들을 때 우리를 인치셔요. 그래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일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바로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인만 치시냐? 그게 아니라 상속의 보증인이 되신다. 상속의 보증. 이 보증인이라는 말은 상업적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 거래를 할 때 중간에 서서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옛 페니키아에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기능을 말하는 건데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이 결코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인을 치셔서, 자, OK 목장의 결투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 보면 OK 목장에 있는 소들은 다 엉덩이에 뭐라고 찍혀 있습니까? OK 목장의 소들은 엉덩이에 뭐가 찍혀 있어요? OK라고 인이 찍혀 있죠. 화인을 찍잖아요? 잘 모르시는가 봐요. 화인을 찍는데 그게 왜 찍습니까? 내 거, OK 목장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 이제? 성령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인을 치십니다. 이제 아무도 못 건드려. 어느 누구도 이걸 못 건드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인을 치셨으니까.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시 로마서 8장 39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약속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들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이미 내가 만세 전에 너희들을 사랑해서 부르고 또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줄 수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셨다. 이거를 믿는 것, 그 믿음을 또 성령을 통해서 보증하시고 아무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의 신앙은요, 교회의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가 나오고요,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 바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가 오셨냐?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 성령이 뭘 하시냐? 바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비를 깨닫게 하셔서 누구를 알게 하셔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뒤졌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삼위일체를 쓰면서 이렇게 합니다. 해변가를 하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삼위일체니까 오직 머리가 아팠겠어요. 그래서 해변가를 쭉 걷고 있는데 한 소년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큰 조가비를 들고 구멍 하나를 파놓고는 지중해물을 계속 담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묻죠. 얘야 뭐하니? 그랬더니 이 소년이 아주 담대하게 대답하는 게, 예, 제가요 이 지중해물을 여기다 다 담아버리겠습니다. 그러고 담고 있습니다. 썰렁한가 봐요, 이야기가.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서 어거스틴이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러고 있구나. 하나님을 내가 이 조그만 머리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내가 행동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는데 이 작은 머리로 마치 그 소년이 그 지중해 물을 그 조그만 구멍에 다 담겠다고 하는 노력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런 어리석은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이 말씀의 계시의 신비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그만큼 우리는 아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막 삶이 어떠냐 저쩌냐의 문제 이전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18절,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 끊은 이유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서, 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긴 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 가지, 알게 하시는 세 가지. 첫 번째가 우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소망이 있냐? 우리에게 부르실 때 어떤 소망을 주셨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놓으셨죠, 그죠? 그래서 그것의 두 번째가 뭐냐면, 성도들 안에 있는 이 영광의 상속의 풍성함이 얼마큼 큰지.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사실은 닭살이 돋는데, 왜냐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걸 알리고 싶으셨는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이 영광의 상속이 무지무지하다. 고작해야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모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땅의 것을 그냥 맞바꿔버려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그 정도의 수준의 영광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작의 땅에서 뭐 대통령이 되고 영광을 얻고 뭐 장관이 되고 무슨 대단한 성취를, 여러분 이 정도만이었으면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볼 필요도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 영광의 여러분 상속은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감흥이 없으시죠? 사실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잘 우리가 못 느끼며 살아가냐.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어떤 상속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 이걸 그냥 맞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준비하신 상속과 세상의 명예를 맞바꿔버리니까 우리의 소망인, 우리의 시민권인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십자가의 원수들이 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셨느냐.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시. 이걸 왜 지금 읽냐면, 여러분 2장에 가시면 똑같은 비슷한 문장이 다시 나오는데 그때는 함께라는 말이 같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 함께라는 말 이전에 그리스도를 먼저 살리셨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살리시기 위해서요? 우리도 살리시기 위해서요. 그러시면서 그를 머리로 두셨어요. 이제 우리의 몸을 지체로.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과 계약을 하셔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인간이 실패하니까 다시 와서 또 언약을 맺으셔요. 인간이 실패하니까 다시 또 언약을 맺으셔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된 방법을 주신 게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이제 1년에 3차례 한 번에 하자 그냥. 그래서 욤키푸르 대속죄일 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해서 야 네가 그냥 대신 하면 그것이 그냥 속죄한 걸로 치자. 그렇게 해가지고 언약을 주셔서 간소화시키셨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게 하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충만이다. 이제 너희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옛날 아담일 때는 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언약이 날마다 파기되니까 우리들이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로 계속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타나셔서 언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요원하게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직접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의 몸인 우리는 영원토록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머리가 한 몸의 부분이라는 게 아니라 언약의 총체로서, 우리의 주권자로서 그리스도를 세우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언약을 하나님과 맺으시고 이제 아무도 그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디에로 초대했다고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여러분의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 결론을 와서 여러분의 본질적인 문제로 다시 접근해서 우리를 진정한 의미의 행복에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리시고 그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함께 나아갈 그 영광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시고 이제 어느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이 언약을 깨트리지 못하도록 하심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도록 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 인간의 본질의 참단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의미의 행복, 즉 그의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설명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히 결론을 맺는데요, 하나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구분되어질,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는 거룩이라고 말하고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을 따라서 성령에 인치시고 여러분을 보증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늘 이제 세상에 돌아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받은 이 상속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늘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